오늘 말씀의 부분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8절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영원한 대제사장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7장을 다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연이어서 같이 말씀을 더 배우고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7장의 내용 속에서 저와 또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매우 혁명적인 그러한 선언을 하고 있다. 레디컬한 그러한 체인지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들여다보면 이 말씀은 되게 레디컬한 메시지구나. 왜냐하면 지금 이 유대인들의 그 일상 속에서 그 당시 지금 히브리 기자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장면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 막 존경을 받고 있고, 아직 그 헤롯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확장하는 그 과정 속에 있고, 그리고 로마 군대에 의하여 그 헤롯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너무도 당연하게 율법과 제사장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제 예수 시대 복음이 증거가 된 것이고, 근데 그들이 이제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잘 알지 못하면 언제든지 모세의 그 율법으로 제사장 제도로 다시 회귀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 그 공동체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어가면 이 말씀은 되게 혁명적이다. 한마디로 7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대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또 그분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분은 그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 되셔서 이제 그 죽음도 없는 영원한 존재로서,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 의미는 한마디로 이제 가까이로는 너희들이 항상 죄를 질 때마다 동물,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그것을 드리며 제사장이 그것을 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그 제물을 죽이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뭐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그 속죄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익숙한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제사제도 필요 없다. 또 그러한 제사를 주관한 제사장이나 또는 대제사장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리고 그러한 제사 율법을 제정한 모세의 율법, 그 율법도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이거 엄청난 레디컬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신앙의 그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대단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순간 이제 자연스럽게 이 제사장 제도, 제사 제도 또 그와 관련된 모든 율법 체계가 다 어떻게요? 무효가 되어버리는 엄청난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 영원한 대장이 되어야 되느냐 했을 때 7장에서 두 가지의 이유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직과 율법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2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 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무엇을 얻을 수 없다?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영어시로 이야기하면 perfection이에요. 이 7장에서 이 perfection, perfect 이런 단어들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하면 이 제사직분이나 또는 율법은 perfection을 얻어낼 수 없는 그러한 제도, 그러한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perfection이라는 게 무엇이겠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간을 구원시키는 것. 네? 더 가까이로는 인간을 그 죄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 그런 면에서 이 제사장 직분이나 제사제도 또는 율법은 어때요? imperfect. 불완전한 것이다. 완전한 것이 아니다. 그러한 방식으로는 더 이상이 아니라 한 번도 구원 얻을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물론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므로 율법 자체로는 흠이 없어요. 그것이 이제 로마서 7장 12절에 어떻게 되냐면 율법은 홀리하며 righteousness하며 끝한 것이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율법에는 흠이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죄성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네. 율법을 몇 가지는 지킬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100%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 그러므로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안겨다줘요? 실패의식을 안겨다줘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비호하지 말아야 돼. 저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는데. 그러나 이미 어떻게 해요? 비호했고 거짓말했고 우리는 해를 끼쳤어요. 그게 뭐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게 만드는 역할이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그 깨달음이 지속적이에요. 율법이 있는 한은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다는 그 죄책감이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로는 우리를 온전케 하지 못해요.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 속에 모세의 율법을 주시는 그러한 시기가 있고 또 하나님의 때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통하여 율법이 온전케 하지 못하는 것을 완전히 개혁하여 인간들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제사의 그 직분이 바뀌어졌다.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다. 그러므로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제 더 이상 구약의 그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한 그런 제사제도, 제사장, 그리고 그것을 포함한 모든 모세의 율법 체계가 어떤 레디컬한 체인지가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이 있냐,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제사로 나오게는 만들어요. 율법을 통해서죠. 너희가 자녀께 예배드리고 제가 있을 때는 속죄 제사를 드려라. 율법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나오게는 만들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고요. 그리고 그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예? 장차올 좋은 일. 그것은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어요. 그것들의 그림자일 뿐이고, 예. 그리고 참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형상이라는 것, 이것은 NIV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NIV 성경에서는 The realities themselv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헬러 본문을 보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뉴 킹 제임스 버전의 번역과 같이 The very image of the things 이런 식으로, 아니면 RSV에서 the true form of this reality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참 그 눈에 보이고 그 만져질 수 있는 그 매너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things가 있어. 예. 또는 reality. 예. 또 허상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 경험하고 그리고 만질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reality라는 그 단어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한 것들의 이미지, 여러분이 에이콘이라는 그리고 아이콘 들어봤잖아요. 네,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리얼리티 허상이 아니라 리얼리티의 이미지가 아니다. 율법은.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그 참 형상이 아니라 그냥 그 참 형상을 본따서 만든 그런 그림자일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 형상은 아직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참 형상은 누구를 통하여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근데 지금 어떻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글을 쓸 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야, 이제 율법에 너희들이 연연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은 그림자였고 참 형상이 아니었는데 이미 참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까 율법에서 연연하는 그런 삶 더 이상 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새 언약의 방식, 그 안에서 약속하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야. 이러한 아주 혁명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 율법의 모든 시스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부분을 잘 배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멍에를 지는 그러한 죄책감과 두려움과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죄로부터, 율법의 파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자유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보면 모든 크리스찬은 율법에 대해 어떤 자가 되었어요? 죽은 자가 되었다.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다. 물론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참고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모른 척 한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한 자와 같은 자유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한 자로 정죄로부터 자유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야 되는 이유가 어떻게 표현됐냐면 하나님이 율법 이후에 그렇게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7장 16절 17절 같이 보는 겁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자, 그는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는 제사장이다. 그 이야기예요. 앞에서 지금 얘기한 거에 의하면 어때요?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어떤 혈통에 의하여 또는 율법의 그 어떤 그 규정에 의하여 제사장이 되는 그런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는 것이다. 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은 결국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누굴 가리키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맹세를 따라 그렇게 된 것이다. 그 맹세한 부분이 어디냐면 시편 110편 4절 한번 같이 공동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다. 시편 110편은 메시아에 대한 그 어떤 예언의 그 시란 말이에요. 다윗이 쓴. 근데 그 메시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왜? 그 메시아가 와서 그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근데 지금 이 시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모세보다 한참 후에 살아나요. 그렇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7장 28절은 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오픈해서 보세요. 제가 읽어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십니다.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편 110편 4절이 율법이 제정된 수백 년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 속에서 모세 시대에는 율법을 통하여 그들과 교제하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반드시 그러한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한 제사장이 맹세하셨다. 하나님이 맹세하셨으니 어떻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것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의 그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7장 16절로 돌아와서 이 재미난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육신에 속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육신의 그 대표적 율법이라는 것이 육신과 같다. 육신과 같이 율법이라는 것은 템포러리로 주어진 것이다. 참된 형상, 진짜가 오시는 그날까지 그냥 템포러리로 주어진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세운 그 언약과 그 모든 혜택은 정반대의 베니핏이 되는 거예요. 뭡니까? 템포러리가 아니고 뭐예요? 이터널한, 영원한 것이. 임퍼펙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퍼펙트한 거예요. 그러한 구원, 그러한 베니핏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실 것이다. 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한 전혀 차원이 다른 퍼펙트한 그러한 언약을 우리에게 세워 주실 것이다. 히브리서 7장 22절 같이 공독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자, 모세
모세의 율법을 우리는 대표적으로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구약 성경에는 언약의 종류가 여러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언약은 임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이다. 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언약이 온 거예요. 더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 그 더 좋은 언약의 내용을 우리는 다음 주에 배워보시고요. 그래서 그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누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자가 되는 개런티. 영어식 단어로 이야기하면 개런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더 좋은 언약은 뭐냐면 율법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성취해버립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죄를 단순히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완전히 맑게 씻어서 take away 죄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겁니다. 그러한 놀라운 언약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언약을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성취하시도록 중간에 오신 것이다. 왜냐? 그분은 하늘 성소의 영원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라. 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서 의로운 방식으로 공의와 평화의 방식으로 온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하는 이 단어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영원한 것이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히 통치하고 계시니까 그분의 대제사장 직분도 어떻게 영원한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은 자들,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라는 얘기에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미래, 우리의 현재,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자, 그게 뭐예요? 믿는 자들.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예수님께 나의 모든 리스크를 다 걸었습니다. 세상에 도박을 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 내가 도박을 하듯이 나의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를 힘입는 것이죠. 그분을 이렇게 신뢰하는 자. 나의 그 현재의 삶과 죽음 이후의 모든 운명권을 우리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어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이 가능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십니다.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더 나중에 깊이 살펴보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그 제사장의 직분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그 앞에서 즉사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십니다.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성소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결국은 온전히 구원하셔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퍼펙션, 여러분의 구원을 퍼펙트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고 결국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들이 범죄하였을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유일한 중재자가 되어가지고 변호사가 되셔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시는 이러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여러분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중재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필요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같이 죽음이나 배고픔이나 고통이나 그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크리스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